평안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예전에 우리 집이 한창 잘 나갈 때에 시골에서 살았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발이 좀 넓어서 그 당시에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우리 집에는 사냥총이 있었습니다. 사냥총.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냥총이 한 발짜리하고 두 발짜리가 있어요. 총심이 한 이만큼 굵어요. 한 이만큼 굵어요. 탄피도 이만큼 굵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뭘 잡느냐? 별거 다 잡아요. 참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꽁, 모로리, 멧돼지, 곰, 호랑이도 잡는데요. 그래요. 근데 저는 곰, 호랑이, 멧돼지 잡는 건 못 봤고 주로 참새, 물오리, 겨울에는 곰 많이 잡더라고요. 토끼도 가끔 잡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사는 그분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시내에서 맛있는 거 간식들을 잔뜩 사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친구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총을 가져왔는데 못 보던 총이에요. 무슨 총이냐면 군대들이 쓰는 총이에요. 예. 군대들이 쓰는 총인데 이걸 가지고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엽총은 이만큼 길어요. 구멍도 이렇게 굵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전쟁터에서 쓰는 총인데 이만큼 짧아요. 그런데 이 위력은 요 엽총은 한 60m, 멀면 100m를 쏘아서 유효 거리가 60m에서 10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800m씩 간다는 거예요. 800m. 탄화를 보니까 요만해요. 지금도 기억이 좀 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집에 부인이 계시는데 시내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자주 갔던가 봐요. 사람이 나이가 50 정도 되면 이 50견이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50견이 왔는데 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주사를 놔주더라는 거예요. 50견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손 들지도 못하고 거의 반페인이 정도로 팔이 안 올라가고. 그래서 주사를 놓는데 무슨 주사냐? 주사를 딱 놓으면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예. 딱 놓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팔이 아무리 움직여도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안 아픈 원리는 뭐냐? 이 주사를 놔가지고 이 팔 쪽으로 가는 신경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 팔 쪽으로 나가는 신경을 주사를 놔가지고 죽여서, 그래서 통증이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에서는 염증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주사를 놔가지고 그 신경을 마취시켜 버리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이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못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치료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 이런 치료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그렇게 주사를 놔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극단적인 방법. 특별히 이런 방법은 언제 쓰느냐? 전쟁터에서 많이 씁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이 총에 맞거나 이 폭탄에 맞으면 엄청 통증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모르핀을 놔줍니다. 모르핀은 뭐냐?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경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마취제예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안 아픈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있다라는 겁니다.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 쓰기보다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는 이런 방법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니까. 더 이상 다른 방법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도 때로는 이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르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은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큰 슬픔을 당할 거야. 네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단번에 빼앗아갈 거야. 에스겔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랑하는 자기가 아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아내를 빼앗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초상집 난 티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냥 정상적으로 탄식은 하되 사람이 죽었다고 울거나 슬퍼한다고 슬픔을 표현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슬픔의 일을 당하게 하고 오히려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를 이를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과 그리고 시동생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성전문에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지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 전쟁에 나갔던 자기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 자기 시아버지인 그 당시에 사사이며 또 대제사장인 엘리 사사가 그 성전문 앞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슬퍼서 갑자기 해산을 하다가 자기도 지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몇 가지 슬픔이 같이 겹쳐오는 거예요. 나라의 전쟁에서 패배, 남편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 자기의 죽음, 이렇게 슬픈 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가 막 겹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슬픈 일이 한꺼번에 생기면 그 사람에게 슬픔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슬픈 일도 한두 가지가 슬픈 거지 슬픈 일을 한꺼번에 많이 당해봐요. 슬프지도 않아요. 네. 어느 게 슬픈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극도로 슬플 경우에는 슬픔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려고 먼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이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우리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제 슬픈 일을 당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슬픈 티를 내지 말라. 슬픈 티를 내지 말라. 예, 슬픈 척 하지 말라. 그냥 탄식을 하되 정상적으로 그냥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마누라가 죽은 거예요. 내 집에 상이 났는데 옆집에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특별히 저 선지자 에스겔이 집에서 상이 났는데 누구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울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제사상도 안 차리고 뭐 제사 음식도 안 먹고 전혀 슬픈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풀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거저일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조건 반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옆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틀을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효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을 읽어보면요, 에스겔이 지금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만들고 성을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고 너는 옆에 그냥 여기서 이것을 구경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냥 애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뭐 바닷가에 가면 모래성을 쌓아놓고는 이거는 성이다, 뭐 이거는 뭐 망대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 놀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모래뿌리가 많았어요. 우리는 모래뿌리 가서 이런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집도 만들어 놓고 뭐 성도 만들어 놓고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하는 그냥 노름이에요, 노름. 근데 에스겔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이걸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상식적이지 않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던 거예요. 어떨 때는 가마에다가 뭐 삶기도 하고 고기를 막 삶기도 하고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는데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를 할 때에 녹슨 가마 씻지도 않고 녹을 제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고기를 삶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녹을 제거하고 싹싹 닦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녹이 잔뜩 쓴 솥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고기를 넣고 무르도록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저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 왜 저래서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스겔은 항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는 사건들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1장부터 지금까지 20몇 장까지 왔잖아요. 전부 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에스겔을 볼 때 지금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똑같게 하니까. 어쨌든 에스겔에게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뭐 할 말이 있느냐?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에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으로 여기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 전부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을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하는 영혼에게 처음부터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적하십니다. 지적해도 직접적으로 지적해도 모르면 그 다음에는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를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여기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짜고짜 뭐 요만한 죄가 있더라고 바로 심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절차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혹시라도 그 전에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걷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부터 걷어가느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자기들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 하나하나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걷어갈 때까지 미련하게 어리석게 멍하니 있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깨달음으로 우리들을 깨우치려 하실 때에 늘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닫고 알아서 하는 거,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뻔히 틀린 거 알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두 번째 단계,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지적하는 거예요. 예. 뭐 그래도 깨달으면 좋지만 그래도 안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온유란 말이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부드럽단 말이잖아요.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챙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 진짜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려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려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가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걷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2절에서 24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니라. 이같이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더 이상 슬프지도 않을 정도로 더 큰 슬픔이 꼬리를 물고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총알 맞은 병사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몸에 해로울지라도 어쩔 수가 없이 그에게 마취약을 놔주는 거예요. 이 마취약을 한두 번 맞으면 사람이 나중에는 은이 백에서 마약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에게 마취제를 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는 그걸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실 때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큰 슬픔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더 큰 슬픔 때문에 지금 슬픔이 더 이상 슬프지도 않은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끝까지 가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끝까지 가본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시련과 그 아픔을 알고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제대로 바르게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고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성숙된 성도의 첫 번째의 증거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성숙된 성도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성도예요. 나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나 예수 믿은 지 20년인데, 나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예, 오늘이 3월 며칠입니까? 13일이죠. 저는 평생 이 사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월 달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1991년도 91년도 3월 19일 날에 첫 번째로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등등한 기분에 나도 눈물을 펑펑 쏟고 그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라요. 나도 그 당시에는 왜 우는지도 몰라요. 남이 우리가 같이 우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벌써 30년이 되었어요. 세월이 3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부터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에 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감동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런 감동을 한두 번 거역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성경 읽어도 설교 들어도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찔림도 없고 울림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설령 내가 못할지라도 못했으면 주여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항상 이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게끔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어서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일도 충분하게 슬프고 괴로운데 더 큰 괴로움과 슬픔을 당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슬픔이 슬프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갑자기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프거나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침을 놓습니다. 침을 놓거나 그럽니다. 지금은 약도 있고 주사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병원이 멀고 그래서 침을 놓거나 그럽니다. 침을 놓으면 침이 엄청 아파요. 예, 침이 아파가지고 어느 정도냐, 침이 아파서 머리 아픈 것조차도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침 맞아봤죠? 예, 지금도 생각만 해도 약간 좀 닭살이고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긴 침을 푹 찔러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손톱으로 빡빡 긁습니다. 이렇게 빡빡 긁어요. 아유 참, 제가 어릴 때 침을 많이 맞았습니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프게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이렇게 더 큰 심판, 그래도 안 되면 또 더 큰 심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걸 보고 무서워서 겁이 나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에스겔서 24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네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당한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됨으로써 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계와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알아가야지 아픔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 받고 또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로마서 2장 9절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혼에 먼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끊임없는 마음고생.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마음고생이 생겨서 지금 마음고생은 더 이상 고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임함으로써 그게 희석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전에는 내가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은 주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복을 받아서 위로받아서 슬픔이 없어져야지. 더 큰 슬픔이 임해서 슬픔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시 믿음의 길에 제대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슬픔과 시련과 고통이 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6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통하여 아픔을 겪으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위엄을 체험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비록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인권과 자유와 재산과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왕들이 그들의 양보가 되고 왕비들이 그들에게 젖을 먹여주고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되고 위로로 말미암아 과거가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수많은 저주와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설령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므로써 이렇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높여주심으로 이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말할 게 없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주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찬양이 정말로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이 찬양의 찬양의 가사를 진 사람이 누구냐면 최수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수동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를 목회자로 헌신하라고 감동을 많이 줬는데도 그냥 교회를 건성건성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에 저 중동에 건설 현장에서 80년대 그때였겠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가 다친 거예요. 두 다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9번이나 대수술을 했고 무려 38번이나 이 수혈을 통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잃은 후에야 이 많은 육체의 고통을 겪은 후에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 안수 받은 후에도 각종 후유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사고를 낸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고를 낸 그 사람, 자기 두 다리 이렇게 한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마음의 짐도 다 풀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양이 뭐냐? 불속에도 들어가, 불속에도 들어가. 그 찬양, 그런 아픔의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만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까?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주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주의 뜻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